오늘 성가 대원이 확 줄었는데도 전혀 대원이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더 멋지게 잘했어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지역 선교, 내일은 열방을 향하여라는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김진동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필리핀 선교 현지에 나가 있습니다. 양포교회는 이미 지역을 넘어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었음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선교 현지에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 일행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진하게 물씬거리며 오늘도 필리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목사님과 장로님 몇 분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고 없는 가운데에도 오늘도 정말 멋진 찬양으로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이재근 선교사님 장로 임직과 더불어서 선교 사역에 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6.25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초청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주일에 있을 이 초청 행사에도 하나님 크게 축복하셔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장로님이 오늘 자리를 비웠는데 오늘 다른 분들이 기안 죽고 더 힘차게 아멘으로 우리 함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해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제 들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서로 마주보면서 따라하십시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향기 냄새가 납니다. 더 많은 향기를 풍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덜풀, 꽃들, 제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색깔을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또 향기도 제각기 다른 향을 풍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서양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은 노랑내가 난다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마늘 냄새 혹은 김치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노랑내가 나든 김치 냄새가 나든 그 냄새들이 그렇게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냄새에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몸에 향수를 뿌리면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독특한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냄새를 무엇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분명 그 냄새는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던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마침 앞집에 새로 이사 오는 젊은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이 이사 오는 가정을 전도하기를 결심하고 이사 오는 날 따끈한 커피 그리고 빵을 사서 들고 찾아가서 저는 뒷집에 사는 누굽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오늘 여기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해서 왔습니다. 방금 이사를 오셨으므로 불편한 것이 많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음식을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학교는 어디에 있고 놀이터는 어디에 있고 또 주부에게는 시장, 식료품 가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고 권사님은 그분을 만나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그저 환하고 밝은 얼굴로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돌봐주었더니 한 달 후에 그 가족이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권사님의 생활 속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권사님을 본받고 싶어서 저도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우리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닌다고 냄새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주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39장 38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때는 향기가 물씬 올라오는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향기나는 제사장, 향기나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향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포도원에는 포도꽃 향기가 있고 나무에는 나무향, 또 포도 열매는 열매의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향이라는 나무를 그 꽃이 피면은 향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 향이 천리를 간다 그래서 천리향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보다도 사람의 향기가 최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인격 속에서 신앙 속에 생활 속에 말 속에 풍겨나는 그 향기가 있는 겁니다. 내면의 상처가 변해서 향기가 되고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멋이 있고 아름답고 진한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원의 향기처럼 될 수 있을까? 산에 가서 더덕을 캐는 사람들은 더덕 줄기를 턱 건드리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더덕을 쉽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무는 네모대로, 꽃은 꽃대로, 열매는 열매대로, 뿌리는 뿌리대로 그 독특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우리가 가면은 온천이 유명한데 온천 중에도 히노키탕이다라는 이름을 우리가 듣습니다. 히노키탕이란 오래된 편백나무를 가지고 만든 것인데 편백나무는 방충 효과,
향균 작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썩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 튼튼하고 온천 효과가 특별하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편백나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향기 때문에 더욱ヒノキ땅이 인기가 있다 그럽니다. 요즘은 우리가 웰빙 시대가 돼서 천년향, 이 천년향기를 우리가 누구나 좋아합니다. 아로마 세라픽 혹은 허브 세라픽이라고 해서 허브의 독특한 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치료에도 사용하는 이런 걸 우리가 봅니다. 허브 농장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향기 나는 향초 나무를 키워서 어떤 방에는 장미꽃을 말려서 그걸로 장미향이 진동하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몇 시간 있다가 보면 저절로 우리 몸이 치료되는 효과, 이런 것도 우리가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끼고, 허브 향으로 차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향재료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향수도 좋은 향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아주 상쾌한 기분을 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자연 속에서 좋은 향기를 가진 나무도 많고 풀이나 꽃들도 향기가 좋은 그런 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향기 중에 최고의 향은 사람이 풍기는 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꽃보다 남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세상에는 꽃향기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14절에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말은 비둘기의 둥지, 비둘기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바위 틈에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가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들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고 평안한 안식을 얻을 것이고 안정감을 누릴 때 네 얼굴이 더욱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함과 소망과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정말 예수로 무르익은, 신앙으로 무르익은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살펴보면 뭔가는 안 믿는 사람들과는 확실하게 다르게 얼굴이 밝고 편안해 보이고 더 젊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이 중요한 거예요.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사람은 소속감, 신분, 직분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성가대원이 되는 거예요. 유니폼, 가운, 그게 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패션 테라피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멀쩡한 여성도 몸빼이를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이상해져요. 남자들은요, 젊은 남자들은 예비옷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짓을 해요. 경찰관도 정복을 입혀놓으면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신분, 소속, 직분, 패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향기 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요, 나는 회방자요, 피팍자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 같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 대해 항복을 하고, 그런 정말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항복하는 경험이 있고, 그런 정말 죄 때문에 절망에 빠져본 이런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철저히 죄인됨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한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향기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때 비로소 향기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드디어 주님이 받아서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 주실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바라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 대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향기로울 수 없지만 향기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바닷물 속에 염분이 불과 한 그저 3% 정도만 있어도 바닷물이 절대로 썩지 않고 스스로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3%만 있어도, 예수 맛이 3% 정도만 있어도 세상의 맛을 드러내고 세상을 썩지 않게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에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가시밭의 백합화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 꽃은 가시에 찔리고 상처를 받을수록 진한 향기를 드러내는 게 가시밭의 백합화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 중에도 향기를 바라고 상처를 입고 오히려 꺾어지면 꺾어질수록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바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 신앙은 평안할 때보다가 고난의 때에 오히려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송죽의 절교는 음동설안에 가야만 빛이 나듯이 참 신앙은 고난을 거치면서 오히려 향기를 뿜어내고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어대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혀내듯이 도끼로 향나무를 찍으면 여러분, 향나무에서 계속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시련과 고난, 시험이 다가오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문제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시험이 올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진하게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내 양떼를 먹이는구나. 남자들의 아름다움은 일할 때 정말 온몸에 땀을 흠뻑 땀 냄새를 풍길 때 그때 오히려 남자들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자들은 땀 흘리고 일할 때가 가장 건강미가 있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일을 멋지게 잘 해내는 것이 남자의 멋이고 땀 냄새가 배어 있을 때 그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고 남자의 향기는 바로 그런 때에 나타나는 들에서 양떼를 돌보고 지키고 양떼를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빈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있을 때가 그때가 다윗이 가장 멋이 있을 때였어요. 일하는 모습이 남자의 멋이고 향기 중에 최고의 향기는 사람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악취 중에 가장 최고의 악취도 사람에게서 난다고 그래요. 저는 요즘 정치 얘기만 하면 괜히 머리가 아파요. 정치인들 몇몇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악취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요즘 선관위를 보면 이게 아마 언제부터 썩은 냄새가 자꾸 나고 하더니 드디어 터졌어요. 뒤집어졌어요. 이거 완전히 도려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익어가면은 포도원에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울타리를 헐고 들어오는 그 여우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흐는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여우가 들어와 포도원을 헐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고 나면 향기로웠던 포도원이 정말 썩어서 악취를 내는, 그러므로 그 악취를 풍기고 그 포도원을 흘러대는 그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취가 나게 하는 사람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교회도 울타리를 흘러대는 여우는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교회의 혼란에 빠뜨리고 악취를 풍기고 있는 그런 여우는 교회 안에서 하루빨리 없어져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내면적으로 안고 있는 상처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받은 상처가 많고 상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불안, 초조, 멸시, 분노, 폭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를 그대로 두면 파괴적인 착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병의 의원다신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고 깊은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독을 씻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찬양을 부르다가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언제나 돌아보고 깊은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독을 씻어내고 이렇게 주님이 만져주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선비들은 벼루 위에 먹을 갈아서 은은하게 풍기는 그 먹물의 향기, 그걸 맡으면서 선비 정신을 길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말씀의 향기가 있고 찬양 속에도 찬양의 향기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에는 허브 세라피도 있고 아로마 세라피도 있습니다. 허브나 아로마 향도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도 향기로운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받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게 되고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말과 행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아무리 해도 전도하라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전도에 대해 관심도 별로 갖지 않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죄송스럽지만 전도를 정 하실 마음이 없으시면은 차라리 교회를 옮기시든지 지무장로를 사임하시든지 이것도 저것도 싫으면 지금부터 전도를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전도를 3사람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말 끝에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 얼마나 삶에 본이 되지 못하고 얼마나 좀 저질적이었으면 겨우 3사람밖에 평생 전도를 못했습니까? 그 말에 장로님이 정말 도전을 받고 그날부터 일을 그냥 갈아붙이면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4월 달부터 12월 때까지 그해 9개월 동안에 300명 넘는 사람을 전도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항존직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어요. 제가 2010년도에 시무할 때 서울 신일 성결교회에서 하고 있는 토탈 전도 세미나라는 그 세미나를 가서 한 장로님 간증을 듣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원 에베네셀 박승철 회장 그 장로님이신데 사업이 하도 잘 안 되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럴 때는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무조건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대요. 사업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불황이 겹쳐가지고 기업들이 다 불황이 와가지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자기는 그 한 해 동안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전도하는 데 집중해서 그해 한 해 동안 무려 한 300명을 전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2009년 한 해 동안에 자기는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다녔는데 정작 사업은 하나님이 그날 그 한 해 동안 맡아주셔서 그해 가장 최고로 수익이 올라가는 한 해가 되더라. 그 얘기를 직접 간증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신일교회가 전도 중심의 교회로 바뀐 후에 2007년도에 그저 한 2,000명이 안 되던 그런 교회가 2009년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무려 10,000명이 넘는 교회로 대형 교회로 크게 부흥하는 그런 새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 한 해 동안 그 교회 장로님들이 전도한 사람만 계산을 해보니까 2,385명을 전도했더라 통계가 나왔어요. 현대 교회는 입으로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보여주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말 한마디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내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합니까? 왜 우리가 향기 나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향기 나는 포도원처럼 교회도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인 닮은 정원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기로 유명하는 거예요. 어느 집이든 그 집 정원을 보고 화단을 돌아보고 화분을 보면
그 집 주인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화초가 기름지고 기름이 그냥 줄줄 흐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꾸어 가고, 화초가 형형색색 철을 따라 꽃을 피우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은 주인이 말할 것도 없이 부지런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그의 인생도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게을러 터지고 정서가 안정이 안 되고 일을 대충대충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맨날 화분도 그냥 말라 빠지게 죽어 빠지게 놔두고 관리가 안 되고 이 화단도 잡초가 우거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화분 하나를 길러도 정성을 다하고 주인의 품격이 딱 담긴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악취가 나게 하지 말고 아름다운 향기가 묻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명품을 걸치고 다녀도 속이 썩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겉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여도 속 사람이 강건하고 탄탄하고 내공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향기가 넘쳐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향기가 가득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형성하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도 멋있고 매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가 변하면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변화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독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카리스마를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디를 가도 멋있고 매력적이고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